할렐루야. 오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천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은 100도 온도를 견디지를 못해요. 잔잔한 그릇에 그 냄비의 물도 결국은 불을 지펴가지고 100도가 되면은 부글부글 끓어요. 100도를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그 견디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우리가 유한한 한계가 있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갖고 살아.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정신적인 한계도 있는데 견딤에 있어서 인내력의 한계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인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인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끄떡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도 어느 시점에 가면 무너져 버려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도. 야, 그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 그 사람은 아주 마음이 강한 사람이야. 단단.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은요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 내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력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력이 강하고 견디는 힘이 좀 더하긴 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내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횟수로 따지면은 이 지금 전염병 사태가 3년째 가는 거죠. 그렇죠? 횟수로 따지면 3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의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저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내력의 한계가 오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견디는 힘이 강하고 그래도 다른 자연인들보다 인내력이 강하다는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어요. 이 한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성경적인 답은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라. 그래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3절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것은요, 24장은 1절로부터 14절까지 한 단락이 있는데요. 그 단락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하고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쭸어요. 말세에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여쭙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기근과 기근이 있고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쭉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거다. 여러 가지 기근, 거기는 전염병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죽임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전염병 사태가 있으면서 피해 안 본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어려운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외국인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해자가 뭐예요? 모일 해자란 말이에요. 모이는 것이 생명인데 못 모이게 하잖아요. 이것은 단지 그냥 정부에서 그 당국에서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이 두려워가지고요 모이는 것 자체를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요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중호의 대상이 되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예. 목사는 목사대로 견디기 어렵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예배인 현장 예배에 대해서 독려하고 또 그래서 또 모이고 또 그러면 또 언제 다시 또 이게 제재를 받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목사도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뭐 일단은 모여야 되고 모여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독려가 하면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언제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뭐 또 중대본에서 또 다시 발표합니까? 오늘 발표한다는 언제 발표합니까? 내가 그냥 기사도 읽지 않았어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포기해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나 내가 일부러 제목을 부를 때 그러나도 붙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제목을 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되느니라. 그래야 구원을 얻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 또 어디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반복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단지 뭐만 들려? 얻으리라가 받으리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가르칠 때에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구원이에요.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런 모든 생활의 육적인 구원을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영적인 구원이에요. 포괄적인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언제나 성경의 패턴은 뭐냐면 명령 다음에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주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나 정말 힘들죠. 한계 와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면 아주 친절해요.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방법도 영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다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벗었으면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게 뭐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 모든, 저기 모든이라고 그랬지요. 모든,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경주예요. 레이스하는 거예요. 상급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레이스를 벌리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뭐냐? 무거운 거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따져보면은 얽매이시군 죄를 벗어버리라는 뜻으로 기결이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인생의 지민들이죠.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불교에서는 인생이란 뭐냐, 한마디로 고다 그랬겠어요. 인생은 괴로운 거다. 그러면 살아가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인생의 고통이 왔느냐? 성경적인 답이 아담과 이브의 범죄죠. 낙원에 살 수 있었는데 낙원에서 추방당한 거죠.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살이 자체가 버거워요. 힘들어요. 인생 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왜?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낙원에서는 노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해산의 고통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인생사의 고통이 왜 왔느냐? 아담과 이브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의 범죄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보고 원죄라는 거죠. 그리고 원죄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그러죠. 알게 모르게 수없이 죄를 저지르면서 들어요. 그런데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우리를 올가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죄로 인해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게 버거워. 잘 살아도 힘들고 못 살아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사람들 입에서 뭐야? 피곤하다는 거요, 힘들다는 거요. 아예 입에 달고 살아요. 힘들다는 거요, 피곤하다는 거요.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힘든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서, 그 자범죄가 뭐냐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그런 목적을 하는데 그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가? 죄의 문을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모여 도둑질, 더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레이스를 펴는데 가볍게 경주를 하고 이렇게 산뜻하게 해야 되는데 뭐요? 이 죄에 눌려버리니까,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그게 가중되니까 더 이상 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못 견뎌요. 이걸 끝까지 견디고 이 경주를 마무리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생략됐다고 그랬죠. 벗어버렸으면 뭐요?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줬어.
죄짐까지 가중돼 가지고 자범죄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지면서 계속해서 죄지니까 마귀에게 문을 막 활짝활짝 열어주니까 마귀는 들어와 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더 올가매는 거요. 더 인생 살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 초청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라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네 죄짐 맡아줄게. 인생의 무거운 다 맡으니까 내려놓고 가볍게 신앙의 경주를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케어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염려, 너의 무거운 짐, 인생의 짐 다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경주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 그래야 너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버겁죠. 인생 살아. 이제 어머니가 주는 용돈,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준 학교 다니고 뭐 이런 때는 잘 몰라요. 뭐 또 뭐 젊은 때는 젊은 때 고충이 있고 다 고민거리 있고 그러지만은요. 정말 어른 돼서 자녀들 책임지고 직장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버겁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목사 입에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정말 힘들어요. 인생 살기 어려워요. 정말. 어떨 때는 진짜로 하늘나라 진짜 빨리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 차라리 주님 불러주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 정말 힘들어요. 어렵고 버겁단 말이에요. 이게 가중돼서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은요 무너진다니까요. 더 이상 못 달려요. 지혜는 뭐냐? 맡겨야 돼요.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것은 남의 짐을 맡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시아제를 내가 맡으려고 그래요. 맡기 싫잖아요. 내 부모도 내가 맡기 싫잖아요. 내 자식도 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드니까 맡기잖아요. 유치원에 갖다 맡기잖아요. 선생님한테 맡기잖아요. 부모님들도 뭐요? 병원에, 요양병원에 맡기잖아요. 사람은요 맡기를 원치 않아요. 귀찮고요.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 능력이 안 돼. 맡고 싶어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맡는 사람은 어떠냐? 돈 받고 맡는 거야. 대가를 받고 맡는 거지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맡아주겠대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능력자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요. 믿고 맡기라는 거요. 그럼 내가 책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요 맡기는 지혜입니다. 맡기는 지혜. 여러분, 내가 죽으라고 운전을 즐긴다 그러면서 운전 내가 하는 것보다요 운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드라이버한테 맡기면 편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자동차 검사하는 것도 내가 가가지고 다 그거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고 버겁잖아요. 그걸 전문으로 해놓은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은요 내가 그거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변호사한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기지 않으면은 살기 어려워요. 다 맡겨야 사는 거예요. 맡기는 게 지혜야. 아니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오래 다 내게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 주께서 보호해 주신대.
주께서 케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데 왜 못 맡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맡기고 이 경주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시군 죄를,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누가 내 죄를 책임져 주겠, 누가 내 대신 감옥 가겠냔 말이요, 누가 내 대신 죽겠냔 말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친구란 말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그런 친구가 어디 있느냐 말이요. 내 대신 죄짐을 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그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럴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분, 그럴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복 아닙니까?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로 인내력이 한계가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줄 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그래. 노인정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노인들. 그런데 이 노인들이 하루 종일 집안에서 이게 병 걸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권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좀 하우스에 가시는데. 왜 가셔요? 거기 가면 모인디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법적으로 제한하고 하려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인내력의 한계가 오는 거죠. 말 그대로 피곤해 지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도 잘 견딘다는 우리도 너무 이제 지쳐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마스크 쓰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뭐냐?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랴. 끝까지 견디는 첫 번째 말은 무거운 거, 얽매이시군 제 문제를, 이걸 먼저 주님께 맡기자 라고 하는, 그게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 훈련을 잘 견뎌내고 이기는 거예요. 시련, 믿음의 시련. 이것은 야고보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알미니라. 너희 다 알고 있잖아. 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다 아는 뭐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진리야, 진리.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알잖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건 뭐냐? 시련이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견뎌낼 때 인내력이 생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다 알잖아. 이것은 상식적인 진리야 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시련은 훈련으로 바꿔도 돼요. 믿음의 시련은 곧 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주위에도 잘 보십시오. 온실에서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자란 것처럼 평안하게 편하게 자랐던 사람들은요, 인생에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오면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못 견디고 다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 가난하게 살면서 스스로 뭐 막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보고 그 환난과 시련을 이렇게 다 견뎌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인내력이 강해요. 자생 능력이 강해요. 껐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훈련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육이 있는데 지금 이럴 때에 운동 어디 밖으로 못 다니고 운동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근육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훈련을 시키면 탄탄해지고요, 잘 버티잖아요. 무거운 거 들어도 버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요 다 이게 풀어지고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뭐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뭐예요? 시련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건 시련이지만 따라합시다. 훈련이다. 아멘. 시련이지만 이것은 뭐예요? 훈련이야. 하나님이 지금은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걸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고 교회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면 개혁을 하고 계시고 뭔가 하나님 하시면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이건 못 견디면 안 돼요.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못 견뎌 하면서 훈련소를 뛰쳐나간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시련은 훈련이다. 그건 믿음의 훈련이다 하면서 정말로 지금 강력한 믿음의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요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앞에서 끝까지 이 훈련 잘 견뎌내고 아주 인내력이 강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것은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곧 인내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인내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인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못 지키면, 다시 말해서 믿음 없으면 인내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도입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는 힘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끈을 놓는 순간에 인내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 50절이죠. 우리 주님이 해당장 야이로가 내 딸 12살 먹은 무남 동년배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군중을 내버려 두고 야이로 따라서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정갈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낭망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써 낭망하는 걸 눈치채고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주문하신 말씀이 8장 50절입니다. 누군 8장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지켜,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만 지키면 너 딸 살아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데 예수님 따라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에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왜? 끝까지 예수님 믿고 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끝까지 믿음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걸어서 갔을 건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인내하고. 그건 뭐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딸을 살렸죠.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해. 끝까지 믿음만 지켜. 끝까지 나를 믿어. 그러면 너 딸 구원을 받아. 그대로 됐던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관건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게 연동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 잘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가면 인내력도 생기고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예요. 정말로 어려울 때예요. 인내력의 한계가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대요.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축복,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만은 이제 성경적으로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디는 건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히브리서 10장 보도록 해요.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찾아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에 뭔가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그 축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게 아니라 축복이 구체적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봐요. 또 띄워보세요. 내가 줬던 말씀을 또 띄워보세요. 자, 읽습니다. 읽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 자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요.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보도록 해요. 또 띄우세요. 자, 우리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욥의 인내. 욥이 인내한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밖에도 인내 끝까지 견뎠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성경에 많아요. 모든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